할렐루야. 오늘 우리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가 좋다오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배우의 역사하며 가정과 모든 것들을 안 되게 만들고 실패케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저주받고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주의 성전에 하나님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절대로 이 예배를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흑암과 저주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천군 천사들 내려와 하나님 수종 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16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6장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4장 들으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김종현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100군데 미션홈과 300명 요원을 세우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민족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문사역, 무속, 학원, 공단, 병원, 공공기관, 찬양산업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도 한계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가정이 모여서 또 있는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의 성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것이 예배이길 원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와 찬송만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와주지 않냐고 할 때도 있었지만 지난 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만짐이 없는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플 때 넘어졌을 때 외롭게 혼자일 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저희들 등 뒤에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사 저희들 삶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서 썩어질 육체의 쾌락이 아닌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게 하시사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계 강산의 100개 교회 나도 한 개 교회 세워나가는 각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을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김영복 목사님의 건강과 앞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와 교회의 모든 사역이 늘 복되고 장차 후대를 살리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물질로 기도로 목사님 동력하게 하시사 각 가정마다 한개교회 나도 한개교회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사역의 후대를 살릴 김요셉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 주님 주관하시며 양평 안디옥 선교교회를 지키시며 사역하시는 김영미 전도사님께도 늘 건강과 많은 제자 붙여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흑암이 결박되며 저주가 물러가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능력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들 결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선거하며 봉사하며 한교교회식 세워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아 누리는 안디옥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수금에 악신이 떠났듯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흑암이 결박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특송은 특별히 우리 칼리보 교회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또 이렇게 한국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김그레이스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Hello, Creation members. How are you? I'm staying very well. I will do the best to study and pray to become a doctor, pastora, and give the glory to the Lord. Pastor Joseph, are you granting that? Thank you for the ear. I hope you granting well and see you again healthy. I sincerely thank everyone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칼리보교회 친구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다음 세대로서 우리 필리핀 복음화와 세계를 복음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확신 없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확신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또 요즘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100% 다 믿어지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없는데 또 말은 못하고 또 확신 없는 모습으로 지내는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 이런 성도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일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이 우리가 분명해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니까 돈이 없으면 세상은 안 돼.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또 나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집중을 한다거나 거기에 몰두한다거나 또 아니면 세상 일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자꾸 세상 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신자가 이렇게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저주받은 상태, 멸망받은 상태가 뭔지를 모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멸망의 상태거든요. 그럼 반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먼저 어떻게 해야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으로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창세기 3장의 모든 흑암과 저주 사탄의 죄 문제 이런 걸 다 꺾으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날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자가 곧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영접한 자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뇨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만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을 모신 자는 내 능력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 실력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 때문에 영원히 저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란 생명을 얻었다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영원히
죽어 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죽어 있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곧 성령이 있는 자, 그러나 이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 것인데, 그럼 성령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는 구원받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그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을 누가? 그 영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딱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 신분의 자체가 마귀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거짓의 아비 마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상태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자꾸. 그런데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만족이 되질 않아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계속 무거운 짐들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자꾸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성취인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위한 성취인 거예요. 자기의 목표인 거예요. 바벨 탑을 쌓듯이 쌓는데 만족이 없어. 또한 그것을 쌓고 나의 명예를, 나의 권세를, 나의 물질을, 나의 실력을, 나의 배경을, 나의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는데 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성취하도록 모든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도 모르게 그 육신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런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임금 마귀,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지도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저주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와요. 물론 이 질병 가운데는 제가 과로해서 또 내가 어떤 실수에서 오는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귀신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육신이 다 사탄에게 질병 가운데 묶이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름 모를 병,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이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육신의 가정의 재앙이, 사건이, 사고가 터지면서 어떻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명이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도 어떻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불안, 염려, 초조, 걱정,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묶이게도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탁 장악해요. 시달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우울증으로, 막 스트레스로 이런 질병, 마음과 생각, 정신으로 오는 병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요. 어떤 자에게? 구원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날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곳곳에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옥, 예수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 자는 멸망.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생명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멸망의 상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순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먼저는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보응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 지난주 제가 설교한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 원죄로 인해서 영적 문제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저주 재앙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앙과 모든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이라 그 말이에요. 원죄로 인해서 오는 허물, 자범죄. 마귀는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애기들도요, 마냥 앙해앙해하고 누워있을 때는 모르지만 벌써 걷기 시작하고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돌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희한해요. 거짓말하는 걸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데 엄마 화장품 망가뜨려 놓고 뭐 해놓고도 분명히 엄마가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혼내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자기는 안 그랬다고 말은 못해도 고개를 이렇게 흔든단 말이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자범죄.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요, 거짓의 아비 마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해요.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받은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또 관계없이 조상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이 귀신을 많이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조상의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방. 그 재앙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사탄의 손에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거짓으로 멸망으로 망하는 길로 계속 인도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의 짐으로 칵 차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세상 것이 모든 건 줄 알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짐에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평안과 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면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저주, 지옥에서 해방. 마귀가 가는 곳에 가야 될 그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정말로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며 특권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을?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다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예요. 선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특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받은 특권이에요. 전도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이유를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자꾸 응답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시니까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전부. 그러면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면 전도를 교회 자랑으로, 우리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뭐 어때. 전도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래. 우리 목사님 알아?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 가면 이런 거 배울 수 있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흑암의 권세 있는 자들을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빼내오는 게 전도예요. 사탄의 손에서 빼내오는 게 전도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지금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신자들, 또한 또 불신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를 다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린 싸움의 자세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싸움은 우리가 그 자세를 딱 취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든든히 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하니까 아우 내가 될까 이러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걸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 생명, 예수의 능력,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이걸 모르니까 마귀가 넌 내 밥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실패케 하고 안 되게 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의 자세로 임하고 있으면 절대로 사탄은 역사 못해요. 그래서 영안을 열고 봐야 되는 거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 좋아하고 쫓아갈 때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 것, 예수님 것 아닌 세상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 조금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때 마귀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 거야. 나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 살아가고 싶어. 그러니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직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의 영광,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딱 자세로 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자세로 우리가 있으면 사탄은 틈을 타지 않아요. 근데 세상 것 보고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런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집만 바라보고 좋은 차 타고 싶다, 좋은 것 먹고 싶다, 저게 정말 좋은데 그러니 사기가 사탄이 야 넌 내 밥이야, 너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러고 딱 틈타는 거죠. 저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거야. 복음 전파 위에 살아갈 거야. 그러면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절대 틈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임하는 자세. 잠깐 충만하고 잠깐 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떠나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할 때까지 끝까지 임하는 자세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응답을 받았던 그 과부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원한을 풀어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냐? 하물며 내가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끈질김에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러시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나 내가 세상에 왔을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러한 이 과부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환난과 재앙과 모든 문제, 말세 때 그런 문제가 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위기와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 모든 사람들이 계획이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여기에 빠져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 방주를 짓는 일이 쉬웠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일이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주재앙으로 모든 인류를 멸망하실 때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끝까지 임하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왜 확신 없느냐? 기도 응답의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콱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막 풀면 하나님이 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구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특권을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안 구해. 구하다가도 말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낙심.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의 특권. 어느 정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응답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응답받는 특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 가졌어요.
그러니 확신을 가지시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해서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미 허락하신 복, 예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모르고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여도 믿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라! 얻을 것이고, 구할 때, 얻어질 때까지 구하는 거잖아요. 찾아라! 그랬잖아요. 언제? 찾을 것이요, 그러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하면 하나님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반드시 결과를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어마어마한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 구원과 삶을 잘 구분 못해서 종교인지 복음인지 구원을 그걸 착각하고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하게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보세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간단 말이에요. 멸망의 상태 가운데 육신적인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 것을 쫓아가서 멸망이에요. 노아 시대 멸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쫓아가면 불신자들이 쫓고 쫓아가는 것,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면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자녀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데 너희가 구할 것, 그거는 불신자가 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는 내가 다 줄 거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목적이 되어지면 그 밑에 것은 다 따라오는 거야. 근데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결국은 멸망인데. 먹고 사는 거, 육신, 이 썩어져서 결국은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쌓아나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불신자는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염려를 버려야 돼요. 다 인도해 주신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대요. 그런데 염려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까?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자식을 팽겨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도 하나님에 맡겨야죠. 내가 자녀를 보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날고 살고 있는데 세상의 사탄이 역사하는 가운데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돼. 염려하면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염려를 한가득 갖고 있으면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자녀도 주님께 맡기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으면, 내 삶의 중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구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7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무엇이 보여지던 안 보여지던,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던 안 이루어주시던,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 모든 것들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문 밖의 강가에 나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하나님 기적을 해가고, 베드로도 기도하러 기도처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도가 삶의 우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게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어져야지. 아이고 아침에 빨리 이거 챙겨서 빨리 회사 가야지. 아이고 빨리 우리 애들 밥부터 먹여서 뭐 해야지. 그가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10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기도.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 학교 가기 전에 기도. 놀 때도 기도. 무엇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겠죠? 또한 삶의 전부가 이제는 뭐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에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전부를 복음 전파에 헌신할 거야. 나는 전도하며 살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속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위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절 자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양평에 와서 이 안에, 양평에 오기 전에는 월계동에 있을 때는 현장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복음 전파하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일 하루에 2분, 매일매일 쉬는 일이 없이 계속 복음 전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지금 많은 증거와 간증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셔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면 나에게 힘이 생겨요. 나에게 응답의 문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니까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또한 특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특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우리들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탄의 손에서,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전도하며 하나님 영혼을 살리며 이제 흑암의 권세를 꺾으며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 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이제 삶 속에 내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전파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복음 선포하며 하나님 선교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계강산의 100개교회, 나도 한개교회 반드시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표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차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구제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송경애 권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순 권사님 지금 답심리 하늘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통화해 보니까 수술은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이 잘 되어져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화로 안부하시고 위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 6개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처치스테이, 월계동 미션홈, 홍성수양관, 필리핀 보라카이, 기마라스, 칼리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헌금 시간에 우리 김샬롬 자매님의 특송으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각가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귀한 예물을 하나님 함량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도 하나님 직장이 또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한 해의 농사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샘의 근원을 얻는 복을 받게 하시며 야곱처럼 두 때를 이루는 복을 받게 하시고 요셉의 창고가 가득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 구원하며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복된 창고들이 가정들이 직장들이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복음의 사역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우리 모든 안디옥 성교계 식구들에게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도 우리 자녀들 늘 지혜롭게 하나님 믿음 안에 자라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유학길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유학에 준비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그 미래의 모든 소망에 하나님 그 비전의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또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이기순 권사님 속히 회복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건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송 우리 찬송 들으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